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중에 교회보다 거룩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는 없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또 위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에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대하 7장 12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한밤중에 12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16절 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과 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인물하고 관계없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풀 거니까요. 이제 앞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뭐가요? 눈과 마음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시는 것은 특별히 솔로몬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왕궁을 건축하고 마친 다음에 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항상 귀 기울이시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꼭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24시간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와 마음,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말이에요. 핏값으로 건물을 산 게 아니고,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교회를 그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으로 우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특별히 7 집사님을 세울 때 모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을 7명을 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교회만큼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또 교제와 봉사를 쏟아부어내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님과 교회를 자기보다, 자기 집보다, 직장보다 더 사랑하는 일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집으로 산으로 들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녁 예배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저 오후 예배로 빨리 드리고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그동안 남의 교회가 욕심을 내고 부도가 나서 우리 교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유지재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 교회는 벌써 부도가 났으니까 이 교회로도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먹고 떨어지는, 법적으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붙잡아야 되죠.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특별히 자양교회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측에 이 낙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 당해 보셨나요? 낙찰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재단에 속해 있고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일찍이 큰 경험들을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표원 센터를 지었는데 빚이 아직 있는데 지금 경매를 당하면 안 되는데 빚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나왔습니다만은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5교회들은 아주 그냥 혼쭐을 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3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와 마음이 집중된 곳,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서울숲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첫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기도의 시간도 갖습니다만은 정말 시간이 나시면 특별히 1층 예배실에 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전력하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 사고 파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야단치신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전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가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도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죠. 두 번째, 교회는 회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지 못하고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메시지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 세계에 전파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5교회에 편지를 써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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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5번 반복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하게 만들고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충만하고 회개가 충만하고 또 교회라면 모름지기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죠. 통독하고 정독하고 필사하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순이며 또 모든 부서에서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말씀 전파로 시덕해서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을 발전시켜서 말씀이 충만한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들도 그렇지만 전무해야 될 2가지 일이 뭐냐? 교회마다 이 일에 여러 가지 이벤트보다도 정말 중요한 이 2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말씀 전파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귀중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목적 5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 당시에 죄인의 정말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핍박자, 포행자였던 사울을 바울 만드셔서 교제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요즘으로 말하면 모 교회가 궁핍에 처했을 때 헌금해가지고 서로 돕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했고 바울의 고난과 선교사에게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죠. 또 한 가지는 봉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 봉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줄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면 전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섬김과 봉사에 전력했더니 결국은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야말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려고 생각하면 목사가 보기 싫고 또 같은 당회원끼리 서로 보기가 싫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가 보기 싫은 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기뻐하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 다음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 온 백성에게 욕을 얻어잡수는 게 아니고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처럼 순처럼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특별히 가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또 빌립보 교회를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고 성도들 안에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누가 잘 싸우나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예. 막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서로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당신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 가정, 또 반대로 우리의 집은 작은 교회, 뭐 그렇게 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그 바쁜 가정에서도 주일이 되면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가 나가던 고향 교회에 가서 교사,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기자들 70명이 몰려왔어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주시니 참 고맙기는 한데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는 당신의 영적 가정입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말씀하죠. 첫째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모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왜 찾느냐? 왜 찾아요? 상 주시기 위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 때마다 와서 새 힘을 공급받고 또 나가선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거 아니에요. 남의 도움만 받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두 번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가정이다 그 말이죠. 가정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계셔야 되죠. 물론 어머니도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한 권속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요 자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많고 몇 남매도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많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먹고 살기 바쁘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우애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애가 아니라 날마다 다투는 형제들이 너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그 교회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초대교회에 보면 우리 집에서도 필요 없는 것이 있지만 다른 집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런 걸 전부 내놓고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이 가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는 것, 버리기는 아까운 것, 그런데 어떤 집은 꼭 필요한 것, 이 서로 통용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3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거예요. 덜 사랑하면 어때요? 자주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태어날 때, 무슨 세례 받을 때, 그다음에 장례식 때, 뭐 일생에 한 서너 번만 교회에 왔다가는 그런 서구도 또 유럽도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자녀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늘 또 집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오늘 읽은 대로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기도 충만, 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모자라면 안 돼. 뭐 차고 넘쳐야 돼. 예산도 차고 넘쳐야 되고, 전도도 차고 넘쳐야 되고, 말씀도 차고 넘쳐야 되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모여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의 속도가 대단히 늦고 또 아직까지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추수감사헌금을 비롯한 절기헌금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이 한 10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교회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모여야 된다고요? 열심히 모여야 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열심히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 다음 대예배 성전에 모이기도 하지만 순이나 구역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일단은 모여야 교회가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이 수요기도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교회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안 모이면 돼요. 안 모이면 돼요. 여전도에 안 모이면 돼요. 예배 안 모이면 돼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분도 왔어? 멀리서 오셨잖아요.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입니다. 자, 모여서 두 번째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뭐 음식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인도하고 사회 또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직업적인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역자들이 찬양대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예배,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내가 이 교회 목사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끊어내버리고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인 리더가 된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은 찾는 분이다. 누굴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을 찾고 상 주기 위해 찾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곳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기셔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찬송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연세 드신 어르신든지 어린 아이든지 간에 누구나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말씀 가사가 들어가 있고 찬송을 하게 되면 곡조 붙은 기도가 되니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도라고 하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으뜸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찬송하고 청소할 때도 찬송하고 전도할 때도 찬송하고 흥얼흥얼거리고. 시편 150편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사람이 곧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제하는 것이다. 누구랑 교제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순서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안 모이고 집에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죠. 그 교회 예배 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또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구역, 순, 셀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또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거 몇 가지 말씀하죠. 첫째, 교회에서 사람만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꽤 괜찮은 것처럼 폼 잡고 앉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기꾼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죄인들을 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드려야 될 존재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또 거기 돈 빌려주고, 또 이제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고리로 빌려주고, 그리고는 떼이 가지고 그냥 내인데 와서 심판해 달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 이성근 장로님이 재판관이니까 거기가 심판해 달라는 거죠. 누구만 봐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삼가하는 것이 참죠. 이 메아리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돌고 돌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슨 말을 하면 좋아요? 좋은 말, 칭찬의 말을, 격려의 말, 또 장점들을, 배울 만한 말들을 하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 그죠? 누구든지 뭐 암컷, 수컷, 그리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뭐 이 늙은이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 또 이 말 한마디가 완전히 그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말 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 조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지간한 말 안 하면 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옛날에 그래서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교회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요?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라. 혹시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면 돼.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그냥 주면 돼.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헌금을 해서 선한 일들도 감당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웃 돕기를 하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이 금전 거래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의자도 아니고 이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시험 들 만한 금액은 절대로 거래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교회도 못 나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남의 돈 띠잡숫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지 않아요? 스스로 양심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손해가 되고 또 특별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말 조심합시다. 또 교회에서 금전 거래를 하지 맙시다. 그렇게 좀 실질적인 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영적 가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